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입니다. 9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마음은 은혜로 견고하게 함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마음들을 견고하게 한다고 친교도 이래 하고 하지만은 너무 거기에 치중해 가지고 지치고 하는 건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 보면 항상 그래요. 막 밤을 새우면서 막 새벽에 막 일찍 일어나서 뭐 4시에 일어나서 뭐 한다든지 아니면 또 새벽 2시까지 뭐 한다든지 막 그냥 그 일의 욕심이 뭘 하다 보면 그게 너무 그 할 때마다 지나가면 내가 이거 아닌데 내가 다시 내가 안 이럴 거야 이런 맹세를 하고 하는데 또 이 케이스가 다음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번번이 그렇게 오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제가 원하는 건 그거죠. 그거 음식은 조금 우리가 좀 덜 먹어도 되고 아니면 좀 가지수가 하나 좀 적어도 되고 또 예수님이 마르다하고 마리아한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마르다가 많이 막 준비한다고 뭐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리아처럼 그냥 가장 좋은 거, 그 택하는 게 좋다는 게 아예 안 먹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에는 사실 아예 준비를 안 하더라도 아니면 돈 좀 들어가 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걸 픽업하면 되는 거고 식당에서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 그거는 차후 문제고 일단 이거 중보 기도가 있어야 말씀이 쿠킹이 되는데 말씀이 뜨거워지는데 그래서 기도로 섬겨주는 것이 그게 사실은 저는 사모한테 이렇게 바라는 거거든요. 그 먹는 식물 음식을 주일날 잘 먹거나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해피하고 하는 그것도 참 중요하죠. 또 아름답고 좋은 거고 그렇지만은 나는 저뿐만 아니라 주님도 그러실 거예요.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는데 이 은혜가 사실은 말씀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 간에 그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견고하게 우리 마음을 은혜로 견고하게 할까 하는 거 성도의 교제 가운데도 있고 또 우리 마음 관리에도 또 있습니다. 이걸 보면 13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사실 형제 간에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은혜로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대접하는 거, 손님 대접하는 거. 이 옛날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른 지역에 가잖아요. 미리 알려가지고 가면은 가족처럼 집으로 모십니다. 집에서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이게 그때 크리스찬들의 문화였어요. 요즘도 그 이단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그들 상에는 이것이 그대로 행해진다고 그럽니다. 이쪽에서 타도시로 어떤 형제가 혹은 자매가 가면은 그 도시에 있는 곳에 연결하면 그게 호텔을 잡고 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형제 집에 같이 머물면서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볼일 보고 또 떠나고 뭐 그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참 이건 아름다운 거죠. 이렇게 해서 은혜로 마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너희도 같이 함께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져서 이제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 학대받는 사람 또 옥에 갇힌 사람의 그 사람 상태로 내려가서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야 섬길 것이 나오고 또 마음으로 또 가족들을 또 그 사람 대신에 가족을 대신 돌볼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로서 그 은혜가 이제 흐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경우에 또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한 자들은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혼을 귀히 여기서 가정을 지키라는 거죠. 가정이
바로 그렇게 은혜의 장소가 되도록 은혜를 지키라는 겁니다. 또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물질 면에서도 이 마음을 은혜로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 물질 문제에서 이게 사람의 프리해지지 못하면은 이 은혜가 계속 이래 막히죠. 그죠? 내 마음에서부터 은혜가 물질로 인한 근심, 걱정이 있다든지 또 형제나 자매를 섬기는데 이 물질 문제에서 막히면은 은혜가 그만큼 또 막히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그래서 그리고 7절에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 말씀을 가르쳐주고 인도하던 자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쭉 그들이 어떤 행실을 하는지 쭉 지켜보면서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 사람을 본받아라.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린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송하는 것과 또 16절에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입술에 찬송이 마르지 않고 또 선을 행하는 것, 또 나눠주는 것, 이것이 항상 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이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특별히 17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거 참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목회자하고 저는 지금까지 쭉 목회하면서 보니까 목회자가 잘못했든 잘했든 어쨌든 간에 오해를 했든 간에 목회자하고 막히면은 그 생명을 그 양식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 목회자한테서. 이건 제가 성도로서 생활할 때도 참 이렇게 경험했던 거고, 목회자하고 관계가 막히니까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그 목회자로부터 생명 양식을 취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제가 또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도님들이 어떠하든 오해로든 간에 이 관계가 이래 막히는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는 보면 성도님들이 양식을 얻어먹질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안 돼요, 말씀에. 결국 그 교회를 계속 섬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목회자가 뭐 나쁜 사람도 아니고, 성도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뭐 관계 그기 때문에 어려워질 어떤 그런 관계 뭐 그런 사건도 아닌데, 근데 그게 어떤 스스로 마음을 문다든지 오해하든지 해서 이 관계를 어렵게 하면은 스스로에게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정말 그 목회자가 돈이나 여자나 명예나 어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덕이 안 되는 그런 걸, 또 이단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정말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목회자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본인을 위하는 길이라. 순종하는 것이 그 목회자를 리드하려고 해도 그것도 어렵고, 참 그래 되지면 그것도 내 마음이 그렇게 어려워져요. 그 본인의 마음이. 내가 목회자를 리드하려고 그래도 결국은 본인 마음이 어렵게 되어져요. 그게. 그래서 그 마음을 그 본인 자리에, 그 쳐야 될 자리에 놓는 게 그것도 쉬워지질 않아요. 참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는 걸 제가 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상할 자리건지 그렇게 한다는, 그렇게 한 분 한 분 성도를 위해서 그 리더들은 그 목회자든 뭐 이런 분들은 장로님이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이 근심하는 그런 마음, 막 정말 아, 너무 힘든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어떤 그 가정들을 놓고 기도하려면 그 기도가 겉돌고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하나님이 좀 그냥 놔둬봐. 같이 기도해서 그게 흘러가야 되는데 놔둬봐. 좀 어떤 그런 쪽으로 막 기도 일을 하려고 그래도 기도가 흐르지 못하는, 하나님이 같이 힘을 더해 가지고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런 걸, 기도가 겉도는 거 있죠. 물이 이래 흘러가면은 전체를 쭉 흘러가야 되는데 중간에 뭔가 이래 이 막히가 이 돌이 하나 있어가 그 뒤는 이게 잘 안 닿는 것처럼 이 흘러가는데 그 피해 가지고 기도는 똑같이 하는데도 어떤 생명이 그 흘러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좀 약해지는 것, 그런 걸 이래 느끼게 됩니다. 그 지도자하고는 어떻게 하든 간에 막히지 않도록 하는 거, 예,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또 이 기도해 달라 그러죠. 18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 원하노.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순적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영역이 뛰어나고 정말 한 세계에 한 세계가 아니라 이게 뭐 정말 천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이런 분도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만이 일이 된다는 걸 알고 그걸 체험하고 느끼면서 기도를 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얼마나 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특히 저같이 모자란 사람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성경 곳곳에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 나 같은 사람은 정말 매 시간마다 이렇게 부탁해도 모자랄 정도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축복하시는 것이 20절 27절에 보면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요게 주어입니다. 요까지가 이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냐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즐거워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누굴 사용해서 이루십니까?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 이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살면은 이 은혜는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다른 걸 의지하면 안 되지만 이 우리 심령을 은혜로 굳게 함이 이게 아름답다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성도님들한테 요청한 것처럼 그 모든 시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부터 시작하고 이 은혜로 우리 마음이 항상 은혜 충만한 그런 상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열려 있고 하나님 향해도 열려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은혜가 항상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죠. 오늘 바로 이 은혜가 또 역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히 임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이 진리에 대해서 몰랐지만은 전혀 세상에 없는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이 새로운 나라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네. 오늘 이게 뭘 우리가 잘해서 얻는 게 아니고 그저 값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이므로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 가운데서 또 은혜로 이 모든 게 마침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것이고 또 기뻐하시는 것이고 있어야 할 걸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 분 한 분한테 오늘 이제는 이 은혜로 심령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견고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오신 십자가를 통해 갖고 오신 그 은혜가 다시 마음속에 그 은혜에 대한 눈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